오늘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떠나신대요. 아니 뭐 마실 가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들을 떠나신대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의 인도자가 리더자가 만약에 그 공동체에서 떠난다면 어떨까요? 혼란스럽죠. 두렵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가장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의 말하는 말씀이 권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겁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그뿐이 아닙니다. 풍랑이는 바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 자연을 통제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 사고에는 그래요.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그 풍랑이는 속에서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거기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을 명해서 바람까지도 잠잠해질 수 있는가? 와,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데 조금 더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와 지금까지 듣도 못했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계속 지켜봤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명 잘 알고 있는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보낸 마지막 밤, 그날 그들의 발을 씻기고 주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이 노점을, 저희 어머니가 노점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주밀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분명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너 여기 잠깐 있어 이러고 가셨는데 제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엄청 막 이게 눈물이 나고 막 되게 슬프고 두렵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리더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안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아니 지금 함께 계시는 그분이 떠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요,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비난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때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슬픕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한 가지만 있으면 자살 안 한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 그 두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데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가 너무 적당한 것 같아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슬픔과 그 공허함들,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왜 본인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첫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은 무엇인가? 먼저 영이라는 부분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은 나는 부활한 몸이다, 실체다. 그런데 영은 육체가 없다, 형체가 없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영을 여러 가지 존재를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영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세요? 만약에 봤다라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좀 옆 사람 좀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보통 메신저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누구십니까? 천사장 군대 장관이 이름이 미가엘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메신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브리엘이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누구죠?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거죠. 천사들은 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독특하게 영적이면서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사이에 비트윈 되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귀신이에요. 이런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조상신 그런 게 아닙니다.
망자가 돼갖고 뭐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이 땅에 마귀와 함께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이 귀신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자, 여기서 진리는 어딜까요? 진리의 영은 어딜까요? 하나님과 천사. 이쪽이 진리의 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거짓의 영은 어딥니까? 귀신과 마귀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진리는 참된 이치,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사실이 무엇인가? 참뜻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짓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왜 거짓을 밝혀주시는 영이냐면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 거짓의 신인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마음속에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계속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영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어떻게 거짓을 분별을 시켜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님은요, 생각하게 하는 영입니다. 어떤 생각? 성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가 우리에게 와갖고 자 말씀 보세요. 탁탁탁탁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짓의 영은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은사 받은 사람들,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 잘못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제가 많이 다녀봤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설교 들어보십시오. 설교 읽고 딴 얘기예요. 말씀이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 청주에 있는 어떤 금식 기도원 갔는데 저희한테 뭐라더라? 애가 셋이라 그랬나? 셋이시고 그 둘째를 미국 가서는 안 돼요. 거짓 메시지죠. 점치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분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예요. 뭐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말씀에 없잖아요. 아니요. 말씀의 방향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한가?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계실 때는 그분에게 직접 들어야 돼요. 그분과 떨어져 있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분별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은 함께하는 영입니다. 보혜사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에요. 함께하는 영이다.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또 다른 예수예요. 또 다른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더 문자적으로, 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시니까
예수는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교제할 때. 그런데 똑같은 종류의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영은 형체가 없고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보혜사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함께 걷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 어려운 일 가운데 계속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누가 위로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일어날 힘도 없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탄원하십니다. 탄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간청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거닐었던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궁금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듯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묻는 그 모든 질문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 다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끔 살다 보면 갑자기 우리 안에서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대상들을 놓고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절대 내가 못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이 성화의 삶, 순례자의 삶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아있대요. 그리고 어디 속에 있다고? 어디에서 살아있다고? 우리 속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곳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리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3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와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눌려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이, 술 끊는 거? 에이, 담배 끊는 거? 아주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902년, 1903년도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광부들이 그 고통과 그 육체의 노동을,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맨날 술집 가고 노름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이반 롤모츠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술집이 문을 닫는 거예요. 노름방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겁니다. 아주 가장 낮은 수준의 성령의 역사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용서합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다 받아들였던 것처럼 용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잠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제 가슴에 아주 깊이 새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으면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십자가를 보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면, 얼마나 우리와 같이 하고 싶으시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이유는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절해요. 그 간절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셔야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상하시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기쁨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